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께 저희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들의 과도한 욕망으로 세계는 상처를 입고 하늘과 땅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표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9월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걷는 일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9월 되게 도와주옵소서. 유나이도 길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의 무더위와 싸우고 나니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을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아무리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각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분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열 왕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모습, 또 그 가운데는 선지자들의 활동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은 북왕국 아합이 죽고 난 이후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죠. 그때 오므리 다음 아합이 통치하게 되어졌을 때 북왕국은 소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했던 때가 아합 왕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전성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국력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힘은 점점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모압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당신. 그런데 즉각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부강했던 나라가 외적으로 그냥 힘이 잃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행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합의 아들 장남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등장하는데 아하시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곧 이세벨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은 맨 처음 북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의 길을 텄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도 아버지처럼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어졌고 그 결과 국력이 쇠하여지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선정을 베풀었는데 히스기야처럼 선정을 베풀었는데 통치를 잘하는데 아들이 또 악행을 저지르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 것이죠.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의식, 무식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나는 부부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라. 흔하만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살아놓고 너희들은 나같이 살면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말은 순간 사라지는 얘기고 부모로부터 수십 년,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3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부부 관계는 저렇게 맨 싸우고 살아가고 화해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배운 사람이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그러므로 의식과 무의식 속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느냐 하는 것, 재산, 안락한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복된 믿음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모님의 삶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때로는 곁길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내가 가야 할 길로 원상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성령께서는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궁을 완전히 우상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자 모압이 배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배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압이 거역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 그걸 딱 대비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하거나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목사가, 실력 없는 목사가 말씀을 어렵게 막 꼬부랑 글씨 말도 되지 않는 제대로 된 그 억양이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려고 그러면 마치 그 유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선입견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과 아하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역하게 하였구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대조해서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복잡한 말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이죠. 어느 날 아하시야는 2층 다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락하면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올라갔던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이들의 왕궁의 다락은 1층보다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그 다락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창문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다락에서
난간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아하시아는 2층에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휴식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그는 난간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이 심각한 질병까지 치닫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타락,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디서 살렸냐면 타락에서 살렸어요. 누구에게는 타락이 살아나는 공간이지만 누구에게는 타락이 이렇게 떨어져서 골절만이 아니라 그 골절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집니다. 지금 떨어져서 골절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아하시아의 행동 양식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하에게 지금 그런 소위 어명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세붑이 우리말로 하면 파리 대왕이에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가 대왕으로 신격화되어진 겁니다. 파리는 여름 되면 가을 되면 대단히 많이 번식합니다. 그리고 이 파리들은 모든 곳에 다 올라앉습니다. 왕실이든 가난한 사람의 식탁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다 올라가 앉은 것이 파리인 겁니다. 이 파리의 모습을 형상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파리는 대단히 많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리가 대단한 우상으로 신격화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기의 생명이 질병이 들어서 문제, 이 아픈 것, 이것을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것도 파리 대왕을 찾아서 그에게 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위에 맨 처음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지금 아하시아 때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들의 영이 얼마나 황폐화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2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든 사고는 다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편리하지만 자동차는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훨씬 과거보다, 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은 누구에게든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느냐는 거예요. 그가 배우고 본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파리 대왕에게 가서 그를 믿고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쫓아가도록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되어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셨던 그 기억. 아,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있지. 이 의원, 나네? 누구세요? 나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누구세요? 직접 받지도 않습니다. 비서관이 받습니다. 누굽니다? 아, 지금 우리 의원님 지금 회의 들어갔습니다. 제가 딱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지금 회의 중이셔서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것은 내가 평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를 그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같이 편안한 이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각자 모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소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케이,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 전에 네 고통을 내가 관찰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전화를 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치과 때문에 어디를 갔는데, 치과 병원을 갔는데 좀 멀리 갔어요. 목사님, 전화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분에게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 처리해야 될 문제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일이면 즉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결정하시기 전에 저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봤자 10분 뒤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꼭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저에게 꼭 물으시고 하셨으면, 결정 내리기 전에, 결정하고 나서 전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꼭 저에게 상의하시고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시아의 심각한 문제는 다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 양식을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왕에게 너는 이렇게, 그 사자를 만나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고 가버립니다. 왕의 신하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의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 신호임을 알아야 되어지는데, 그의 일상이 늘 우상화되어진 사람이기에 그는 익숙한 대로 살아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평상시 살아갔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런 일이 내 일상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기도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행동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늘 우상을 숭배했던 그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화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사인을, 신호를 주셨지만 그는 그 사인, 신호를 성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길로, 그는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점점 더 빠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우상 숭배의 끝자락, 그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있는 아시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평상시 익숙했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삶의 행동 양식이 우리는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80 넘으신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나무도 못 자르고 풀도 못 메고 힘도 없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그 목적이 연세가 100살이 되든 110살이 되든 안 그러면 나이가 10대이든 어린 아이의 모습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정말 시간을 내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크나큰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녀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전혀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결제해 버릴 수 있어요. 자꾸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결제한다 해버리실 수 있어요. 안 그럽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목적에 움직이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가 누구냐 묻습니다.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즉각 알아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그놈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던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즉각 그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과 일전을 벌리고, 그리고 아합이 죽게 되어진 것까지 예언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는 발로 내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분노하여서 그의 친인의 50명을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50부장이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외칩니다. 세번역 성경 9절 말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너 빨리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라.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의미의 뉘앙스로 50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진 완악한 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정예 군사를 보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십시오 라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인정하면서 왕이 이러이러합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과 이것은 어명이다라고 하는 그 어명만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를 대하고 존중하면서 대할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읽고 난 그 다음의 행동 양식은 각자의 선택의 몫인 것이죠.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서 그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지금 연속 짤막하게 3번씩 얘기하는데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란 말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를 죽인 것은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 중에 최고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게 총통, 히틀러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를 잡아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잡아서 법정에 세웁니다. 아이히만을. 당신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법정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총통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그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재판소는 아이히만을 그 얘기를 변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최종적인 결단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반응, 그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묵상해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아 앞에 간 엘리야, 16절,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은 엘리야는 아시아 신하에게 다시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엘리야는 뺏지 않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아시아는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합과 아시아의 평상시의 습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어졌고 그는 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통치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악,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걸 안 훔치고 도둑질 안 한 것,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그 자체가 성경은 악이고 가장 크나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망에 이끌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 선택, 그 삶은 이 땅에서도 지옥일 뿐더러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옥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그 악한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고 살아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귀한 제목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귀한 손길들, 그의 가정들, 자녀들, 꾸리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요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일 모레 3일 화요일 새벽 시간에 안수 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안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림 권사님 친정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여수운영교회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김우진 집사님 소천하셔서 토요일 어제 우리 교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 지금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뒤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관장 대표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떡과 과일을 전중경 안수립사님, 함정은 목사님께서 선교 컨퍼런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추석 나눔하려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흥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들 속에 또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는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반드시 사는 그 현명한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슬픔을 당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귀한 유족들의 그들의 마음의 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